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 127편 1-2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고 그렇게 율법학자에게 말했어요. 율법학자가 물으니까 지금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도 더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이 율법학자가 한 이 슬기로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보다도 모든 희생제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군사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수도 런던에서 출발을 하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왕복으로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그런 광고의 내용을 신문에 냈어요. 워낙 큰 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어떤 사람은 고속열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를 이용해서, 또 어떤 사람은 승용차로 지름길로
갔다 오면 가장 빨리 다녀올 수 있다고 별의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등상을 탄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막상 1등을 한 사람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정답입니까?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임재의식이라고 하고 임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지혜와 재능이 생겨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청년이 용광로 속에 던져졌다가도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하고 담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여 하십니까? 함께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시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해 주십니다. 둘째로 회개하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셋째로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 편에 선 자, 주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 넷째로 충성의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이걸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찌 일부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피와 물을 다 보혈을 쏟으셨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주여 주여를 하면서도 그 심령에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이 복음을 모르면 정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보혈의 확신이 없는 곳에는 사탄이 양심을 앞세워서 양심으로 더불어서 계속해서 참소를 한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사탄이 이 양심으로 더불어 양심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참소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에는 불안과 공포와 시험과 고통과 사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심령이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이 복음이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있으세요.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요. 네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소생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겸손한 자에게 영을 살리시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고, 이 흐르는 곳에 소생시키는 강물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교만해질 때, 번창할 때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건 자명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마음은 항상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자를 부르시는지, 어떤 자를 찾아오시는지, 어떤 자에게 나타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함께 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편에 선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나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요.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요.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각하, 지금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네 라고 그렇게 전쟁 중에도 그렇게 말.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돌아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주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성령님을 모셔드리려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틀림없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어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결국 잡혀갔지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 사자 입을 봉해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해 주신 것은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그런 신앙이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된 원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링컨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독립전쟁 당시에 식량이 없어서 굶고 군화가 없어서 맨발인 군사들이, 군인이 군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들이 군화가 없이 맨발인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로 떠나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네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결단코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슬렁슬렁 어찌가 얼렁뚱땅 슬렁슬렁 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 이득이 없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신세한탄 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감옥까지 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갑니까? 그렇게 신세한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신세한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해진 현실에 아주 최선을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업의 사무를 맡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정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그렇게 말씀. 눈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해 주시고 너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느니라고 그렇게 요한 1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거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최후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갔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네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사라는 사실. 왜요? 이 세상 것으로는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